기적이 우리에게 사인이 되는 것은 이 기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복음과 구원이 있다는 걸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과 구원의 현실이 되기에,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현실이 되기에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화되는 사건, 나의 일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기적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제3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구경하거나 목격하는 것은 사실 그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내 일이고 정말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가 됩니다. 기적의 크기를 잴 수는 없겠지만 만약 잰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100이라는 크기의 기적보다 나에게 일어난 1이라는 크기의 기적이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내게는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 성경의 여러 기적 가운데 놀라운 기적,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기록되어졌다는 건 참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나 때로는 정말 오래된 병을 고치신 일, 이런 일들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다른 사람은 다 목격자거나 구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년 남성만 5천 명이니까 대략 추산하기로 10,00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의 일로 경험한,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일로 경험한, 동시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굶주렸는데 한 끼 밥이 나에게 오는 기적이 내게는 진짜 기적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경험했으니까 이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되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고, 또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그리고 반응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큰 일이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혀 없던 것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기적을 때로는 바라고 경험하지만 그 모든 큰 기적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기적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아픈 걸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셨던 주님이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이 나의 오늘 이 아픈 것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이미 있었던 일이기에 그 일이 내게도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기적이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전조가 되었던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뿌리에서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기적의 이유와 그리고 무엇이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가? 내게 개인화되는 그러한 귀한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여러분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고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4장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의 제일 처음에는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과부의 기름을 많게 하는 기적.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갑자기 과부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야 아시지 우리 남편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빌려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릇을 모아왔습니다. 그릇을 다 모아오게 한 후에 기름 한 병 있는 걸 갖고 따르게 합니다.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모든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물어보았더니 이게 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이 그쳤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기름은 귀한 것이고요 또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살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한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들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묵게 했고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항상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하는 모습이 좋아서 엘리사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 남편은 늙고 아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 자손이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항상 자기 집에 모실 때마다 드렸던 방, 그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급히 전통을 보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자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고 살려주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또 곧바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은 기적들이 곧바로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것들로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간 겁니다. 독초가 들어가서 먹다가 발견을 하고 이제 큰일 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그 국에 넣으라라고 해서 가루를 넣고
그리고 그 독이 없어져서 다 먹게 되었던 것. 이게 세 번째 기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추수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얻은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걸 나누어 먹으라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다 먹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사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나누어 주고 먹고 남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는 또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기적,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는 사건, 그 사건이 나옵니다. 4장과 또 5장 초반까지 이런 5개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 어떤 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아만이 병을 치료받은 것 아실 거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린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기름을 많게 만드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국의 독을 없앤 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5개의 기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덜 알려진, 우리가 덜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사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주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남게 된 사건. 그리고 이 기적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그런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직접 먹여주신 것,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떡과 물을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열왕기상이 22장밖에 안 돼서요.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은 사실 오늘부터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먹이시지 않고 오늘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는 무엇이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한 사람이 보리떡과 채소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드림은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음의 역사라고 일컫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준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제일 처음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오늘 이 사람은 한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이 조그만 것, 사실 보리떡 20개가 우리가 만드는 백설기 같이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떡, 더군다나 부풀리지도 않은 이 무교병 같은 딱딱한 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정말 믿음의 행동, 신뢰 행동인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과 산에 가서 풀들을 긁어와서 독초까지도 긁어와서 국을 끓였다라고 했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거둔 것으로 만든 떡 20개와 채소가 자루 한 자루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결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홍이라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가진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흉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드리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 가운데 자기도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11조처럼 오늘날의 11조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처음 난 것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그 조그만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있는 보리떡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라 하시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드린다는 건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이 될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걸 드리면서 내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든 아니면 갖고 있지 않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중요한 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여 드릴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기적의 당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오늘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기적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개인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주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으로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기적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나의 삶에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을 벗어나는 것, 특별히 내게 기적이 일어날 때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내게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엘리사가 선포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와서 선지자님, 이것 가지고는 우리 100여 명이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미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국에서 독을 없애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것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약속이 그 사환에게 주어지는 대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역사도 아니고 세상의 역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의 그 속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4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사환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전보다 기적이 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예전보다 기적이 훨씬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예전보다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만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주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말씀도 익힙니다. 그런데 기적이 우리들에게 적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의심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약속을 받았으면 일어나 따라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이 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믿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믿음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 행동이, 주님이 그 행동을 정말 예쁘게 보시고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랍의 한 속담이 있습니다. 절대 두 손 들지 말아라.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일 수 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손 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절대 두 손 들지 말아라. 포기하거나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 직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있어서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고요. 분명히 모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거 하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그 기적의 시간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기적의 시간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 주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안 일어난다고 실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난다 라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을 내가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위하여서 오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도록 만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작은 축소판이자 전조와 같은 기적이 또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큰 기적으로 일어나는 전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